할렐루야. 네, 드디어 이제 결전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자, 오늘 예배하는데 중요한 핵심들,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제가 설명하고 빨리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한 3시 반 정도 목표 3시 반에 마치도록 하겠고, 준비되는 대로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79편인데요. 이 79편은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좀 살펴보면, 수요일 본문 우리가 살펴보면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 그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시는데 누구를 통해 말씀하냐면 사람을 통해 말씀했죠. 그런데 이게 폼이 이렇게 딱 맞춰지는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그리고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말해요. 그런데 이게 항상 안 지켜지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오늘날 교회 생활을, 신앙 생활을 해도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주기도 하죠. 근데 직접 만나주셔서 예수님이 자기하고 뭔가 1대1 관계가, 그죠? 이 개인적으로 기도할 땐 1대1 관계가 되고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것도 관계가 되겠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자기 자신을 계시할 때는 항상 여러분들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공동체를 만들어서 거기서부터 지도자를 하나님이 꽉 붙잡아 가지고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신 것들을 여기 내뱉는다 그랬죠. 그래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없고의 차이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깨닫는 게 참 힘들죠, 여기까지 오기가. 그래서 우리가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사는 목사고 성도는 성도고, 심지어는 만인 제사장 이래가지고 목사나 성도나 다 똑같아, 이렇게 가는 사람들도 많아요. 이게 이제 오류죠.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은 성경 전체를 보면 그렇게 일하신 적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도 명백히 하나님이 사도들을 세웠고, 그리고 또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지, 그죠? 만인 제사장,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수요일 날 이 본문에 지금 입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의 입, 또 선지자의 입, 그리고 또 사신들 수없이 보냈잖아요. 근데 그거를 안 듣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다는 건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안 듣는 그런 모양새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는 말을 사람들이 안 듣는 거지. 그러니까 요 폼을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뭐 불덩어리가 붕붕 떠다니면서 이렇게 음성이 들리고, 여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또 막 기도하다가 환상이 보이면서 막 음성이 들리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음성 들었어 뭐 이렇게 하겠죠. 근데 주님은 그렇게 표적을 주지 않는다고.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의 형태는 사람에게 임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제 눈으로 이제 깊이 못 들어간 사람들, 눈 못 뜬 사람들은 눈으로 보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도 없고 또 사람의 얘기니까 무섭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은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우리가 명백히 우리 역대하 36편의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망하는 장이잖아요. 역대하 마지막 끝나는 장. 그렇게 끝나요. 그거 말 안 들어서. 무슨 알겠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뭐 직접 딱 현현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안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알겠어요? 네. 그래서 그다음에 79편 이제 10편으로 들어가는 거야. 어쩌면 이렇게 잘 맞췄는지 우리 편집자들이 일부러 이거 맞춘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10편 하다가 10편 여기까지 했죠? 그 10편 그 다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지금 80편까지 했으니까 10편이 몇 편까지 있지? 150편까지 있나요? 그러면 제가 지금 80편 했으니까 앞으로 한 70편 정도 제가 묵상을 하면 이제 제가 10편을 다 묵상하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성경 66권 거의 제가 지금 묵상을 다 끝내고 요한계시록만 빼고 거의 이제 묵상을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건데, 요게 바로 어떤 시편이냐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죠? 선지자의 말 안 들어 우습게 여기고 비아냥거리고 해가지고 망해가지고 지금 포로지에서 하는 시편으로 이어지는 거라. 역대하 다음에.
기가 막히게 이어지죠. 네.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기 보세요. 그러면 79편 이거는 뭐냐면 민족 애가시가 있는데 6편이에요. 그런데 네 번째 되는 시편이고요. 아삽 후손이 지금 쓴 그런 시편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될 건 뭐냐면,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표현 찾은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방 사람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리가 되겠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에 짐승에 주며. 지금 다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뭐예요? 주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반복이 되면 빨리 찾아낼 수 있어야 돼. 자, 그럼 이 유대 땅도 주의 땅이죠. 근데 이걸 주의 기업이라 그래. 여러분 직장 있죠? 그죠? 여러분 거잖아. 그 여러분 기업에 누가 이렇게 들어와서 막 뺏을 수 있어, 없어? 여러분 가게에 들어와 가지고 누가 막 그거 뺏고 침범해 들어올 수 있어, 없어? 없죠? 사람에게도 저 명가에 누가 들어가서 막 내 거야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야. 그 화원 들어가서 이거 내놔 내 거 이렇게 할 수가 없지. 그잖아요. 사람 것도 못 뺏어요.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주의 기업인 땅에 이방인들이 쳐들어왔어. 이런 느낌인 거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걸 누가 뺏어? 얘기해봐요. 하나님의 거 뺏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소유를, 하나님의 그 범위를, 영역을 마음대로 침범해 들어와서 하나님의 것을 이렇게 뺏어갈 수 있는 사람. 응? 여러분 제 노트북 있는데 제 노트북 와서 뺏어갈 수 있어요? 응? 죽을라고. 죽고 싶나? 네 누군지 아나? 나 이동복이야. 그러니까 이런 개념을 아셔야 돼요. 도저히 주님의 것은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의 것은 뺏을 수가 없다니까. 어? 주님이 갖고 있는 주님의 소유를 누가 감히 침범이 불가. 여러분 거룩한 그룹으로 이렇게 지키고 있는데 여러분 그 성막이라도 들어가 지성소에 그 언약궤 법궤 그룹 앞에 그냥 막 쑥 들어가 봐봐. 어떻게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주님의 것을 누가 이렇게 들어올 수 없는 거라고. 원래는 누가 빼서 이게 자 주의 기업이지. 그리고 주의 기업을 누가 빼서, 그리고 주의 성전이지. 주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누가 들어와서 불태워버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주님의 도성이죠. 그죠? 주님에게서 샬렘을 어떻게 빼서, 어? 이 샬롬을 어떻게 뺐냐고. 말이 돼요? 이건 하나님이 스스로 무너뜨리지 않으면 뺏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주의 종들을 누가 건드려?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죠. 그러면 내가 이거를, 자 봐봐요. 여기 본문 봐봐요. 하나님의 주의 땅이잖아요. 이게 기업이잖아요.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성도. 이거를 들어왔다는 거거든. 어? 이게 무너졌다는 거거든. 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 거죠. 자, 기업이에요. 집은 성전이죠. 평강은 도성이에요. 입은 하나님의 입은 종이에요. 자, 성도는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아내지. 하나님의 아내를 누가 뺏어? 지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졌죠? 그건 뭐냐면 보호막이 깨졌다. 하나님 쪽에서 그것을 무너뜨리고 헐어버렸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돌아오소서 이렇게. 이런 걸 보고 놀라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껴져요. 이게. 아, 하나님의 것은 절대 손을 못 대는 건데 지금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집을 무너뜨렸어. 아, 자, 이렇게 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땅, 그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 이게 지금 다 주님의 것이라는 것이지. 자, 근데 이게
너무 심각하게 들어와서 주의 기업에 들어와 이방인들이. 야, 기가 막히지. 그리고 성전 더럽혀 예루살렘을 돌무더기로 만들어놔. 그리고 주의 종들은 공중의 밥이 되게 만들어. 그리고 주의 성도들은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고 그들의 피가 사방에 물같이 흘렀고 매장하는 자가 없었어. 네, 주의 아내, 주의 신부들을 이렇게 다 죽였단 말이야. 와서 하나님의 신부들을. 느낌 와요? 하나님의 거는 못 뺏는 거예요. 원래 그 누구도 침범에 들어올 수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방거리 되고요, 조소와 조롱거리가 되었다고. 이유는 왜 그래요? 5절,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이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주의 질투 때문에 그런 건데, 이 질투는 뭐냐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다 넘겨져 버렸단 말이야. 그래서 더 이상 보호막은 깨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에 순종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보호막이 이렇게 철저하게 쳐 있어서 어떤 잘못된 것들이 들어올 수가 없죠. 그죠?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있고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는 곳은 누가 이렇게 침범에 들어올 수가 없고 이상한 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교회에 신천지가 들어오고 이거는 벌써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 담임 목사님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신 거예요. 보호막이 다 깨진 거예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몇 마리 들어와도 시도를 해도 씨알도 안 막히죠. 해보세요. 들어와서 뭐 해봐. 씨알이 몇 개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질투인데, 이 질투는 그러면 뭐하고 관련된 단어입니까? 질투는 뭐하고 관련된 단어예요? 응? 여러분, 질투를 왜 느껴? 내 거에 대해서 느끼는 거고 내 사랑에 대해서 느끼는 게 질투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질투라고 하면 좋아? 하나님의 불붙는 사랑의 질투인 거지. 그러면 이렇게 망가졌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야 되는 거야. 그죠? 주의 노를 쏟으셔서 이제 이 질투를,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치셨잖아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근데 이 시편 기자는 그 질투를 이제 반대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노의 질투인 거죠. 그래서 사랑의 질투가 있고 분노의 질투가 있는데, 분노의 질투는 뭐냐면 내 것을 저렇게 죽여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질투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한 거지, 이 사람들을 내가 원수처럼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이놈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쳐들어왔는데 뭣도 모르고 하나님의 것을 다 짓밟아 버렸지. 죽이고. 그러면 이쪽 편에서는 지금 여전히 자기 사람인데, 이쪽 편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입장 또 완전히 분노하는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이런 관계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내가 얘기했죠. 늘 항상 체계가 이렇게 돼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려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다가 심판을 하기 위해서 이방 민족들 전쟁이 일으켜서 들어오게 해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를 하면 돌이켜요. 돌이켜서 이제 얘네들을 죽인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얘네들 뭐냐면, 야, 너 왜 내 새끼 때렸어? 이렇게 되는 거야. 왜 내 아내 죽였어? 그래서 여기다가, 근데 이렇게 한 건 또 주님이 하신 거잖아. 왜 하나님을 떨어서 허락한 거거든. 근데 들어왔는데 얘네들이 회개했단 말이야.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 이제 여기 같이 관계가 된 거지. 얘네가 그렇게 잔인하게 한 거는 또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거야. 무슨 지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림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질투를 하시잖아요. 이건 사랑의 질투잖아. 이방 나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얘네들이 회개를 하잖아. 그럼 여기서 분노의 질투가 이쪽으로 오는 거예요. 이런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막 쫓기다가도 하나님 앞에 딱 회개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손을 싹 돌려가지고 얘네들을 죽여버린다고. 그러면 요점은 뭐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를 죽이는 손이 다시 뒤로 돌이켜서 원수들을 죽이게 만들겠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게 아마 본문에 나올 겁니다. 그럼 보셨죠? 네. 자, 그래서 있을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이제 하나님은 이렇게 다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지혜로운데요, 야곱을 딱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함이니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려 버리는 거지. 그래서 야곱 얘기 나오면 하나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야. 왜? 야곱에게 약속한 게 있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죄를 졌건 뭐를 했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된 메시아가 오기까지 이들하고는 아브라함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이미 먼 훗날까지 약속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야곱을 떠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끈질기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실하심은, 지속적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그랬어요. 자, 근데 내가 중간에 여러분 이런 게 주의하라고 그랬죠. 성경 해석할 때. 뭐를 주의하라고 그랬냐면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퉁쳐버렸잖아요. 뭐냐면 야 봐봐, 우리가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다시 회복시키는 분이야, 심판하잖아,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봐봐, 이 사람도 지금 죽었어 안 죽었어? 죽었잖아. 아, 나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하더라고요. 성경을 그렇게 막 띄어서 봐, 띄어서. 그래서 그 뭐냐면 취사 선택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좋은 것만 취사 선택하는 거야. 그러니까 망한 얘기는, 죽은 얘기는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비록 죄가 있지만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루터기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고 우리를 회복시켰으니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이 회복시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죽었다니까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띄엄띄엄 보는 거예요, 성경을. 이건 이것대로 인정을 하고, 이들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망하는 건 망하는 건대로, 죽은 건 죽은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그 후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을 인정해서 진짜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때 이들을 회복시켰지 누가 너를 회복시켰냐. 그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주 아전인수식으로 아주 웃기게, 뭐 이단이나 다를 게 뭐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를 얻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지혜를 얻으라고 이런 역사를 그대로, 가슴 아픈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돌아올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예수님의 사랑만 얘기하고 용서하신다고 얘기만 하고 망한 얘기는 싹 빼고,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계속하여.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지 마시고, 이거잖아요. 그럼 조상들의 죄악이면 지금 현재 포로로 끌려가는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죄를 안 짓는 사람들이 기도를 해서 회복을 받는 그런 장면이라고. 그죠? 그럼 우리가 현재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순종 잘해서 우리가 이 사람들처럼 망하지 말자, 뭐 이래야 되는 건데. 그죠? 이렇게 쪼개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구원, 영광, 그리고 그 이름을 증거하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소, 이렇게 얘기하는데 봐봐요.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해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나 빨리 구원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것도 뭐냐면 야곱하고 언약한 게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언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얼마나 신실하고 그 이름이 얼마나 지속적인 헤세드, 인자하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이제 일어나시옵소서, 그 이름의 영광스러운 것들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시편은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 이름을 영원히 증거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사하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이 분노의 화살은 이제 누가 맞아야 되냐면요, 이제 이방 나라들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것을 어쨌든 죽이고 하나님의 것을 손을 댄 건 맞잖아요. 이들이 죄를 지어서 들어온 건 맞지만 어쨌든 이것은 하나님의 전이었고,
그죠? 하나님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도성이었잖아. 그죠? 하나님의 집이었잖아.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을 이방인들이 들어서 무너뜨린 건 맞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마땅히 하나님의 이 진노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시고 갇힌 자의 탄식을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며 죽이기로 정해진 자도 그 크신 능력을 따라 보존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이렇게. 그래서 이것대로 그대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때리는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거 때렸다고 또 때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백성이요 주의 목장의 양이니 주의 영예를 대대해. 그래서 여기서 총 나온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주의 기업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성전이고 우리는 주님의 도성 안에 사는 사람이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나의 집이다. 하나님이 나의 샬롬이다. 하나님이 나의 말씀이다. 난 하나님의 종이다. 그러니까 소속이 다 뭐냐고. 내가 다 주의 것, 주의 것. 내가 살고 있는 땅, 내가 살고 있는 집,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 모든 게 다 주의 것이다. 여기는 주의 목장의 양까지 나와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나라는 존재 자체 소유가 다 주님의 것이라. 그래서 주님을 잘 따라가면 안전하게 인도를 받을 것이고, 주님을 버리고 엉뚱한 짓 하고 우상 숭배하고 비나이다 이런 짓 하면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되시면 이거는 누구도 못 건드려요. 주님 거기 때문에. 내가 주님의 것이 되잖아. 그럼 누구든 못 건든다고. 못 들어온단 말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요 방어막이 깨지지 않도록 해야 돼. 깨지지 않도록 하는 건 늘 말씀 안에 내가 머물러 있는 거지. 그러면 누구도 나를 못 건든단 말이에요. 여기를. 알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뭐라 그래요? 피난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들어오면 다 살아요. 사람들이. 이제 알겠죠? 자, 금요일. 자, 아까는 예루살렘의 멸망이에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멸망이에요. 이스라엘 멸망은 136년 더 빨라요. 유다보다 136년이 더 빠르더라고요. 이건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특이한 거 발견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의 기도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을 때의 기도가 달라요. 내가 분명히 얘기했죠. 북이스라엘 믿음이 있고 남유다 믿음이 있다 그랬죠. 신앙이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다는 주의 기업, 주의 성전, 또 뭐 주의 종, 그죠? 주의 뭐 도성, 그죠? 주의 성도, 막 이런 얘기 하잖아. 근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을 때는 그냥 요셉만 나오는 거야.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고.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남쪽 유다의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복음 파트에 있는 사람의 신앙과 말씀 파트에 있는 신앙이 다르단 말이에요. 말씀 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주의 기업. 동의하죠? 여러분 예배 생활 왔다 갔다 하는 게 그게 어떻게 주의 기업이야. 말씀 순종하는 게 주의 기업이지. 그치? 말씀이 우리의 기업이고. 이제 이해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신앙과 남유다의 신앙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요. 이렇게. 그러니까 목자긴 목자인데 기업, 성전, 집 이거하고는 거리가 멀어. 그러니까 목자긴 목자야. 그들도 인도해.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따라다니는 목자야. 목자. 양이야. 근데 이렇게 양이 따라오는데 이 양들은 좀 뭔가 빈약할 수 있죠. 왜? 목자 가까이 있고 목자 품에 안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늑대에 물려갈 수도 있고 또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런 거잖아. 아니 목사님,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나요? 누가 주님의 길을 잃어버려? 네가 나간 거지. 신천지에 서가가지고 어떤 양은요
빼내려고 하니까 너무 가운데 깊숙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분은요. 벌써 그 안에 늑대들 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 안에. 못 빼내요. 그거. 힘들어요. 매끄럽이 잘 다니다가 네가 시험 들어서 네가 교회 나갔잖아.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래 안 그래? 청년들 이때 서로 지들이 싸워가지고 교회 나가고. 니들 때가 그럴 때가 제일 때. 그때 교회 싸우고 나가가지고 이제 와장창 인생 뭐 이상한 논팽이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고생하는 거예요. 네가 세속적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왜 교회를 가만히 순종하고 싸워가지고 왜 나가고 가지고 왜 그 짓을 하고 앉아 있어? 청년 때기 나가면요 돌아오기 한 나이 40대 중반 돼서 돌아오는데 인생이 아주 힘들어. 알겠어? 왜 그 교회를 나가서 왜 가만히 있다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목사님이 1대1 해줬잖아. 1대1 웃지 마 이놈아 성민이 1대1 해줄 때고 가만히 듣고 그러면 얼마나 큰 축복. 여기 누가 1대1로 목사님이 요한복음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어봐봐. 이 특혜를 받았는데 뛰쳐나가가지고 빨리 돌아온 거야. 너는 그래도 못 돌아와 한 번 나가면. 자,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특별히 뭐가 비춰져야 되냐면 이런 곳에는 말씀이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복음 파트는. 그래서 특별히 이쪽에는 뭘 기도해야 되겠어? 진리를 비춰주십시오. 이게 그래서 빛 나오는 거예요. 빛 그럼 우리는 알지? 제가 그 원어 사전 그대로 카피해서 올렸는데 아주 그냥 뭐 말은 멋있죠? 근데 정확하게 해석이 안 돼. 뭐 쉐키나의 뭐 영광의 현현에 막 내는데 그게 뭐냐고. 그걸 얘기를 하면 성도들이 뭘 어떻게 하라고, 자세를 어떻게 취하라고. 쉐키나의 영광의 현현이면서 하나님이 뭐 쉐키나 막 뭐 현현이 오십시오 뭐 그러라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식으로 해놓으면 모르는 거지. 얼굴빛이 뭔지 몰라.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춰주셔서 여러분 그동안 교회 다닐 때 뭐 주여 얼굴빛을 비추사 복되게 하시고 막 그런 설교 많이 들어봤잖아. 근데 뭐 얼굴빛이 뭔데? 그럼 하나님의 광채를 뭐 해서 빛을 뭐 쫙 비춰주나 뭐? 아이고 진짜 그게 아니라 말씀을 비춰달라는 얘기고 말씀이 비춰주는 게 말씀이 비친 거고 그래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을 비춰달라는 하나님의 얼굴을 쭉 비추면 사람이 다 살아나. 그건 뭘 비춰줬다는 거냐? 어디 빛이 있어? 한번 비춰달라고 그래봐. 뭘 비춰 하나님이? 어? 어디 비춰? 빛은 저기 야구장에 가면 빛 스포트라이트 엄청 밝은데 그게 뭐냐고. 사람이 영적으로 밝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뭐냐면 지혜자가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반석에서 나오는 꿀 아니야? 그 빛이 들어와야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길로 가고 생명의 길로 가니 사람이 사는 거고 은혜를 입는 거지. 누가 생명의 길로 안 가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냐? 누가 복된 길로 안 가는데 누가 복을 줘? 하나님이. 복 주려면 그래서 먼저 빛을 비춰주지. 복을 주려면 그 빛을 비춰줘서 빛을 걸어가게 하는 거잖아. 그 얼굴빛이 뭐냐면 계명이라고 주의 말씀이라고.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됐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래. 남쪽 유다는 끊임없이 뭐에 대한 싸움이야? 계속 말씀, 율법, 그죠? 규례, 율례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와서 요시야도 옷을 찢고 율법책 발견하고 옷을 찢고 막 다시 다 뒤집어 놓고 막 다 회개하잖아요. 그죠? 에스라 운동도 마찬가지고요. 그죠? 들어왔을 때. 그래서 이 빛이라는 것, 얼굴빛을 비추사 계속 빛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님 어디 때까지 노하십니까? 그러면서 이 얼굴빛 진리와 뭐가 같이 연관돼서 나오냐면 양식, 눈물 양식, 눈물 음료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동안 눈물 양식을 먹었던 이유는 뭘 못 먹어서? 말씀 양식을 못 먹기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말씀 양식을 못 먹고 말씀 음료를 못 먹으면 눈물 양식 먹고 눈물 음료 마신다. 지금 눈물 흘리고 있지? 많이 아프지? 왜 그런 고생스러운 삶을 왜 살아? 미련하게. 내가 말씀이라고 그동안 얼마나 외쳤어. 그치? 근데 네 멋대로 살았잖아. 잘못된 길 걸어가고. 그렇게 말씀으로 자기 죽이라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 닮는 게 복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속을 안 고치는 거예요. 이 소갈딱지를. 응? 자기를 죽여야지 그럼. 나 안 죽이고 그럼 어떡하려고 그래? 나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데 내가 무슨 의로운 사람이라고 내 마음대로 살아? 내가 의인이야? 말씀대로 나는 악인이니까 말씀대로 내 꾀와 내 마음과 사랑 없음과 내 속에 있는 그 들보와 이런 것들을 고쳐나가면서 부인하면서 계속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난 아니야, 나 틀렸어, 난 틀렸어, 난 틀린 사람이야. 말씀대로 살아야지만. 그러면서 날마다 훈련이라는 걸 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하니. 예수 믿는 법도 모르는 사람이 교회 허다해요, 여러분. 자기 분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고요.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눈 지키고 생각 짓고 이것도 모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되면 이 얼굴빛이 비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 양식 많이 먹고 인생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살기 힘드시죠?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안 돌아오고 자꾸 이렇게 돌아다니고 그러면 눈물 양식 먹고 눈물 음료 마셔요. 네? 여기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지금 말씀 생활 해가지고 가정이 행복하지 않는 건 당신은 간첩이야. 이상한 사람이야. 애들끼리 가족끼리 서로 회복이 돼야 되고, 그지? 말씀 안에서 서로 회복이 돼야지. 넌 여전히 부모님 말씀 안 듣고 있고, 맨날 둘이 싸우고 있고, 그거는 말씀 생활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야. 그게. 여기 와서 기쁨이 왜 없어? 말씀 생활한 지 몇 년인데 어떻게 가정이 기쁨이 없니? 그지? 이건 뭔가 좀 이상한 거지. 그래서 눈물 양식 계속 먹는 거예요. 이렇게 마시게 하시는 거예요. 눈물 양식을 먹는 거 뭐냐면 눈물보다는 뭐가 맛있다. 눈물 먹는 거보다는 뭐 먹는 게 낫겠다. 그렇지. 그 슬프지? 힘들지? 그럼 빨리 말씀 양식 먹어. 응? 인생 힘들지 않아? 그죠? 그러니까 점점 이제 순종을 안 하게 되면 점점 밑으로 이제 내려간다고. 그러면 이제 고통이 점점 심해지지. 계속 심해지고 좀 악화되고 계속. 그게 싫으면 빨리 말씀 양식 먹으라니까. 응? 내가 여러분 이런 얘기했어요. 제발 좀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 앞에 앉아서 좀 고독한 시간 보내라고 내가 했어 안 했어? 응? 내가 했죠. 여러분 그게 지름길이라니까. 좀 돌아다니지 말고 말씀 앞에 앉아서 좀 독대하고 고독한 시간을 좀 많이 보내. 그리고 좀 눈물 좀 흘리라고. 말씀 보면서 좀 고민 좀 해보고 내 모양은 왜 이 모양일까 좀 고민도 좀 해보고 왜 나는 이렇게 살까 좀 고민 좀 해보고 그 주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말씀 속에서 막 은혜 받고 막 보물을 캐내고 그런 말씀이 자꾸 들어오면서 이거구나 자꾸 깨닫고 이래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독대해서 그 시간을 보내야지 돼요. 그게 일주일이면 됩니까? 그게 한 달이면 됩니까? 안 될걸요. 성경 66권을 어떻게 한 달 만에 할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매일매일 저 보세요. 저는 맨날 밤에 10시에 시작해서 새벽 1시 반까지 묵상하고 글 올리고 그 생활을 계속하고 툭하면 도서관 가서 앉아있고 다른 목사님들 만나러 다니지도 않고 시간이 얼마나 아까웠는지 알아요? 카페에 가서 앉아있으면 뭐 하는지 수다 떠는 게 아니라 카페에서도 묵상을 하는 거예요. 늘 카페에 올라가서 묵상하려고 올라가는 거죠. 그런 사진들 많이 보여드렸죠 제가. 근데 주님이 이제는 카페에 앉아있지 말아라. 성전에 앉아있어라 그러거든요. 성전에 앉아있는 거. 이거를 빨리 알아들고 제발 좀 말씀 앞에 좀 독대하고 좀 가만히 좀 고민 좀 하고 계속 그분과 좀 살라고. 다른 재밌는 거 좀 찾아다니지 말고. 오케이? 그렇게 시간을 쭉 보내면 이게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빠르다니까? 여러분이 심으로 뭘 할 수 있어요? 한번 사업 굵직굵직 한번 따가지고 와봐봐. 내가 15일 줄게요. 15일 줄게 따와봐. 조항 집사님, 저기 베스킨 라빈스 공사든, 어디 공사든 15일 줄 테니까 따와보세요. 오늘부터 15일 며칠이야?
31일이지 8월 15일까지 줄게. 못 따오면 이제 알아서요.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왜 그러세요? 못해요. 근데 말씀 보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그냥 전화가 오신다니까. 저희 이제 사격 지경이 넓어진대요. 이제 훈련 8년 딱 지냈는데 이제 교회 이렇게 하고 이제 다니게 하신다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진짜 다니엘 기도에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강사 초청으로. 그게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는 계기가 될 거라고 그러시는. 하나님을 한 번 딱 건드리면요 그냥 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얼마든지 쓰실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준비되지 않으면 내보내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기업을 복을 주실 때 사장님이 준비가 안 되면 기업이 복을 안 준다고. 사장님이 튼튼하게 뿌리가 깊게 내려가세요. 그럼 나무가 굵어져요, 안 굵어져요? 뿌리가 깊게 내려간 만큼 나무가 굵어지는 거야. 내가 줄기가 요만큼밖에 안 하는데 이거 나 굵어지면 그건 바람 불으면 바로 쓰러집니다. 그런 기업은. 그래서 제일 먼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업 사이즈를 얼마든지 크게 해줄 수 있죠. 말씀 양식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로 인생 피지 않습니다. 명심하세요. 빨리 가르쳐줘. 가서 남편한테. 알겠어요? 빨리 가르쳐 주시라고. 우리 강 집사님 안 될 거예요. 빨리 가르쳐 주세요. 말씀 당신이 뿌리 깊게 내리지 않으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오면 포도나무를 하나 나오죠.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애굽에서부터 딱 해가지고 어떻게 뿌리를 거기서 옮겨 심었죠. 가나안 땅에다가. 그래가지고 이 봐봐. 이 포도나무가 무슨 빛 맞고 커진 거야? 응? 무슨 빛 맞고 커진 거야? 말씀 빛 받고 커진 거지. 그죠? 그래서 막 튼튼해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은 북쪽과 뭐예요? 남쪽이 갈라지지 않았어요. 그냥 다윗이 통일 왕국이었다고 그냥. 그죠? 그 뒤에 갈라지고 그 솔로몬 이후에 망가진 거야.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냐면 뿌리가 깊이 박혀. 여기 나오죠? 뿌리 나오죠? 뿌리 나오죠? 하나 해놓고 뿌리가 깊게 박혔는데 어디까지? 땅에 가득. 뿌리가 땅에 가득이야. 한 나라의 포도나무가 대한민국 전체에 포도나무 뿌리가 대한민국 전체까지 다 뻗었다고 생각해봐. 이거 튼튼해 안 튼튼해? 이게 뭐냐면 다윗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말씀 깊이. 그래서 그 나무가 이렇게 커져가는데 가지가 바다 끝에까지 뻗었지. 이게 다윗의 나라의 영향력이라니까. 그리고 솔로몬의 이를까지 그 명예와 명성, 영광들 바다 끝에까지. 넝쿨이 강까지 다 미치고 그리고 거기서 가지는 바다 끝에까지 미치고. 그죠? 점 이렇게 쭉. 쫙 위로 완전히 사방팔방에서 조공을 갖다 바쳤어요. 여러분. 모든 예물을 다 가지고 왔고. 그렇게 하나님이 너희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담을 허셨어. 담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평강이죠. 담을 허셔버린 거예요. 그러면 포도나무 그 울창한 포도나무에 맛있는 그 포도가 있는데 그 담 헐어버리면 그 따먹어야 돼, 안 따먹어야 돼? 따먹어야지. 멧돼지도 와서 먹고 뭐 다 와서 먹는 거야. 이게 얼마나 좋아. 금은 보석이 얼마나 많아. 예루살렘 성전에 다윗이 모아놓고 솔로몬이 모아놓은 금은 보석이 보물들이 얼마나 많았냐고. 그거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 먹어야 돼. 담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가 딱 풀리면 막 들어와서 다 뺏어가는 거죠. 그게. 자,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돌아오소서. 그러면 돌아오소서 하는 건 이미 어떤 상태가 됐다는 얘기야? 떠나셨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주님이 떠나시잖아요. 이게 저주고 이게 재앙인 거예요. 주님이 떠나시면 이게 이제 되는 일이 없는 거죠.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면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보세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 떠나면 봐봐. 교회 성도들이 계속 줄어요. 나가요. 이렇게 나가긴 나가. 5명 나가. 근데 2명 들어와.
10명 나가 5명 들어와. 마이너스지. 예. 그런 식으로 교회가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내 왕으로, 하나님이 나의 머리로, 목사의 머리로 존재하고 계셔야 돼요. 나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 거. 그걸 내가 지키려고, 그걸 내가 놓지 않으려고, 그분과 나의 그 깊은 관계를 내가 계속 이것만 하고 있으면 된단 말이야. 내가 여러분들 위해 기도할 때 뭔 기도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살펴주세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도와주세요. 지도자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게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불쌍하게, 애절하게, 응? 아버지 앞에 처량하게 불쌍하게 그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아버지 막 이러면서 막 불쌍하게.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듣고, 아이고 그래, 네가 진짜 정말 나 불쌍하다 야. 그래, 내가 도와줄게. 막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그냥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이게. 자, 그래서 주의 오른손으로 심은 줄기여 주를 위하여 심있게 하신 가지니다. 그렇죠. 하나님 오른손으로 출애굽 시켜가지고 말이죠. 그게 다 뭐야? 그게 말씀으로 다 인도한 거잖아. 그래서 여기 보면 빛의 정체가 구체적으로 나오죠. 주의 오른쪽에 있는 자, 곧 주를 위하여 심있게 하신 인자에게 주의 손을 얻으소서. 이건 양면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고, 하나는 그 아까 말씀이 임한 사람들이 항상 있었잖아요. 그 인자 둘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르바벨 같은 사람 힘을 더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 인자가 딱 일어나.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딱 일어나야 되고, 느헤미야 같은 사람이 거기서 딱 일어나야 되고, 에스라 같은 사람이 거기서 딱 손을 얹으소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 시편에서 인자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성경이에요. 우리는 인자 그러면 알죠.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얼굴빛이 뭔지 정체가 밝혀졌죠? 얼굴빛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말씀인 거고, 그분의 말씀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거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그러는 거고, 인자는 다른 말로 주의 이름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쉽죠? 그래서 주의 얼굴 광채를 우리에게 비춰서 우리가 구원. 그러면 광채가 구원이네, 인자가 구원이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이네. 한마디로 말씀이 우리의 구원이네 이렇게. 그래서 말씀 빛이 비춰지지 않는 거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말씀 듣는데 자꾸 졸립잖아? 졸잖아?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 못 듣고 가잖아?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니? 안 돼요. 그래서 말씀 시간에 자꾸 조는 사람 있지, 영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사람이에요. 이건 내 생명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직결. 너나 잘해. 성진아, 네가 더 걱정이야. 뭘 이거야? 똑바로 하라니까 뭘 이거야? 네가 걱정이. 네가 이제 어린애 아니다. 청년이다. 청년. 정신 차려. 그래서 우리는 포도나무죠. 우리가 성장하려면 뭘 받아야 돼? 빛을 받아야 돼. 그 빛이 뭐야? 그렇지, 말씀이지. 오케이, 넘어가요. 무슨 요일이지? 토요일 본문. 아, 이건 여러분이 진짜 알아야 될 거 있어. 놓치지 마요. 지금 이게 몇 편이지? 81편은 이게 이제 축제 때 하는 감사 찬양시잖아요. 감사 예배시잖아요. 이게 명절 때 부르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3대 명절 뭐 있죠?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제 교육자들이 이런 거 묵상할 때 저한테 이렇게 보내는 거 보면, 여러분이 지금 시간이 그렇게 많은데 연구를 안 해, 연구를. 그러면 명절이다. 그러면 3대 절기 나와야 되는 거고. 그죠? 그러면 그 3대 절기가 뭐 하는 절기인지 나와야 되는 거고. 이런 걸 연구를 안 하면 여기 나오는 율례와 규례라는 것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연구를 하려잖아. 그러면 성경 내 모르는 게 많잖아. 그럼 이런 것들 좀 파고 들어가서 이런 걸 가만히 앉아서 계속 연구를 해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 봐봐. 위에는 막 기쁘게 노래하고 막 큰 소리 즐거이 소리칠 줄 그러니까 이게 명절이니까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기뻐하고 즐거워 춤추고 난리가 나는 거야. 지금 이거는 왜 명절이기 때문에. 그러면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뭐 소리치고 즐겁고 막 춤추고 그래? 아니지. 우리의 명절은 까치까치 설날이지만 얘네들의 명절은 유월절이란 말이야. 유월절이 뭔지 알지? 노예로 살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부르지도 않아서 그냥 하나님 막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는데 진짜 하나님이 모세 한 명을 옛날부터 준비시켜가지고 보내가지고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을 바로 손에서 빼오는데 바로 손에서 어떻게 빼오냐고 그놈이 보내주냐고. 안 보내주는 거지. 그리고 그냥 노예 생활을 시키는데 그냥 막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막 벽돌 만들어내라 그러고 이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짓을 사람을 완전히 피를 말려 죽여버리는 거야. 이 민족을. 그건 죽으라고 하는 거 죽으라고. 왜? 얘네들이 갑자기 순풍 산풍 있고 하니까 인구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러다가 우리나라 척이다. 이게 죽여버려. 그래가지고 그냥 죽으라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를. 그런 절대절명의 죽음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서 출애굽을 시킨단 말이야. 이게. 그래가지고 한 나라를 가나안에다가 심어가지고 지금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 이게 이 민족의 뿌리가 이런 노예라니까. 민족의 뿌리가. 여러분 우리 일본 식민지 가운데 있을 때 해방될 때 얼마나 기뻤나요? 응? 그때 당시에 광복절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드디어 해방이 되는 거야, 쪽발이들한테. 응? 만세! 만세! 막, 응? 온 사람이면서 뭐 축구 4강 올라간 건 저리 가라지. 그지? 막 대한민국 빠바빠바. 그건 저리 가라야, 그거는. 드디어 독립이란 말이야. 이렇게 해서 지금 독립, 이게 6월절이야. 그래서 그 명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막 그게 명절이라니까 이 사람들이. 그리고 초막절도 마찬가지야. 초막절은 맥추절이죠. 그 첫 보리를 수확하는 그게 이제 오순절이잖아요. 그죠? 열매가 있을 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오실 때 언제 오셨어? 열매 위에 오셨다니까. 열매 위에. 열매가 뭐야? 제자들이잖아. 제자들 위에 내리는 게 성령이란 말이야. 알겠어요? 그래서 지금 열매 위에 내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첫 열매 보리 수확을 하게 해주시는 그 절기를 기념하는 거고, 이 장막절은 광야에서 텐트 생활했던 걸 기념하면서 다 일하지 않고 그냥 텐트 막 치면서 그때 막 하나님 앞에 누룽 없는 거 막 먹고 경건하게 살잖아요. 그때가 추수감사주일이 장막절은. 추수감사주일 때는 막 떡하고 잔치하고 뭐 오리, 소, 돼지 다 잡고 즐거워야 되는 거지. 돼지는 아니지. 이들은 추수감사절 때요 장막절을 지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에서 이끄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에 대한 그 깊은 감사와 찬성을 올렸다고. 자, 이렇게 정해놓은 걸 뭐라 그래? 우리 편에서는 그거를 율례라고 그러고 하나님 편에서는 그거를 규례라고 그러는 거야. 그게 율례고 규례. 그러면 율례의 성격과 규례의 성격은 뭐야? 율례는 뭐야? 우리가 율례를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그럼 율례가 뭐겠어요? 하나님의 구원으로 인해 구원을 얻고 지속적인 사랑을 받은 인간이 마땅히 그 사랑을 기억해서 찬송 감사해야 할 규칙들, 이런 걸 율례라고 그러는 거야. 구원받은 인간들이. 그죠? 표정이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건데 다 올라가 있어요. 자, 내가 이거를 잠깐만, 여기 나오지? 사진 다 올렸어. 자, 봐봐요. 하나님으로 인해 구원받고 지속적 사랑을 받은 인간이 마땅히 그 사랑을 기억하여 찬송 감사해야 할 규칙들.
그게 이제 유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켜라, 장막절 지켜라. 이거는 잊어버리라는 거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야. 그 이름을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너희들이 분명히 알고 대대도록 전하고 유산으로 물려줘라, 이런 얘기지. 그래서 율례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제 율례 처음 알았죠? 저도 처음 알았어요. 요게 오늘은 주셨어요, 이거를. 그래서 율례, 그 전부터 내가 율례, 규례, 법도, 명령, 그죠? 이런 게 막 궁금했었잖아요. 근데 드디어 오늘 율례를 알았고, 이게 율례라는 거 우리 인간 편에서 얘기할 때 율례라고 그러는 거고, 그죠? 하나님 편에서는 뭐냐면 규례야. 그래서 미슈파트, 하나님의 법령이지. 하나님의 법령은 뭐야? 구원이 하나님께서 그 자비를 베푸셔서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기르시는 전능자의 지속적인 사랑을 기억하게 하고 후대에 전하게 하기 위해 친히 세우신 하나님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당연한 요구를 법령에 의해 정해주신 것, 그게 바로 주의 규례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정당한 권리가 규례예요. 다시, 하나님의 지속적인 사랑에 대한 정당한 권리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규례를 정하는 거야. 정당한 요구야. 왜? 지속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그래서 내가 너를 끊임없이 사랑했던 걸 너희들은 기억해서 후대에 전하고 기억해서 감사하고 찬성하고 기뻐해. 내가 이것을 너희의 규례로 정하노라. 그래서 절기를 규례로 주신 거라. 이게 월삭도 마찬가지고 초하루도 마찬가지고, 그죠? 네. 나팔절도 마찬가지인 거고, 이렇게 규례와 율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기억해서 잊지 말고, 그분 유월절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 알잖아. 자, 그래서 지금 토요일이죠. 자, 그래서 본문을 보시면, 자, 이때 해야 될 것들이 있어. 시, 소고, 수금, 비파 함께 아우를지어다. 그죠? 노래하고 이 작은 북하고 하프하고 킨노르, 이 수금하고 같이 섞으면 어떤 의미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시가 노래지. 노래를 왜 불러? 노래를 왜 불러? 뭔 일이 있었으니까 부를 거 아니에요. 왜? 이거는 명절이니까. 지나간 일에 대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미 사건이 있었던 거야. 그죠? 그것을 아는 사람은 노래할 수 있는 거야. 내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크게 구원해 주신 거 있으면 이 사람은 늘 노래하네. 노래하지. 그 다음에 소고, 북치고, 그 다음에 수금이라고 하는 게 서로 이제 바뀌어. 사실은 원어는 수금이 비파고, 수금이 비파고 비파가 수금이란 말이에요. 수금은 하프예요. 엄청나게 커요. 왜? 양의 대장으로 현을 만드는 거 있죠. 주로 12현짜리가 있고 10현짜리가 있고. 알겠어요? 그러면 양의 염통에서 뭔가 키는 데 있어서 내가 묵상이라고 내가 그랬죠. 자, 그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비파는 킨노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진짜 수금인데, 이거는 기쁠 때, 슬플 땐 절대 안 해요. 기쁠 때 하는 거야. 그죠? 자, 유발이 처음 사용한 게 이게 비파, 이게 사실 수금이거든. 기쁠 때만 써요. 축제일 때만 써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합쳐봐봐. 자, 노래, 이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알미지. 소고, 이건 승리할 때 추는 거지. 왜? 누구지? 그 모세 누이 미리암이 홍해 건넜을 때 소고 추며 막 그 시 부르잖아요. 그런 걸 얘기하는 거야. 어떤 구원의 사건이 이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함께 묶으면 이게 경험이죠. 말씀에 대한 경험. 하프는 뭐야? 깨달음이야. 그죠? 살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수금은 신실하신 그 정의, 지속적인 그 사랑에 대한 기쁨인 거야. 그래서 같이 연결이 돼요. 이런 식으로. 요 두 가지를 합하면 경험이 되는 거고, 가운데는 알미 되는 거고, 이건 지속적인 사랑에 대한 기쁨인 거야.
그럼 명절이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명절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경험에 대한 또 그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 대한 깨달음, 그거로 말미암은 영원한 우리의 안전,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진짜 기쁨의 축제를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스라엘의 명절인 거지. 우리나라 추석하고 우리나라 설날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이방 민족이니까. 그죠? 그냥 때때 옷 입고 절하면 세뱃돈 주고 아무런 의미가 없죠. 예, 귀신상에 절하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이렇게 다 이걸 또 합치면 말씀 순종 축제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에 대한 축제, 그게 명절이란 말이죠. 그럼 이걸 한마디로 또 줄여봤어요. 한마디로 뭐야? 구원해 주신 거에 대한 축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6월 77 장막. 왜 그러냐면 6월절은 사건에 대한 어떤 명절이고요. 초막절과 장막절은 어떤 농사에 관한 장면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심겨놔서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초막절을 지키게 비를 내려주셨고 장막절을 지킬 수 있도록 추수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에 대한, 그게 이스라엘의 명절이었단 말이에요. 알겠죠? 교육자들 말씀 묵상할 때 이런 것들을 잘 모르면 이런 걸 하나하나 다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실력들을 차근차근 쌓아서 8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가야 된다고. 그래야 성경 전문가가 되고 성도들한테 명절이 뭐예요? 그리고 규례가 뭐예요? 율례가 뭐예요? 그럼 이런 거 가르쳐 줄 수가 있지. 그래서 가만히 앉아서 계속 연구하고 이런 걸 해야지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이런 사건에 대한 얘기가 이 가운데 떡하니 들어와 있죠. 그 어깨에서 짐을 벗기시고 그의 손에서 광쥐를 놓게 하였도다. 이게 출애굽 해놓은 거 아니에요?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이제 그 광야 시험 무리바 있죠. 물 없다고 막 다투는, 거기서 너에게 너희를 시험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불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한마디에는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니? 너희들은 무리바에서 나한테 대들었잖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알겠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율례요라고 그러죠. 율례는 우리 인간 편, 야곱 하나님의, 규례는 하나님 편. 오케이? 율례는 우리의 율례, 규례는 하나님의 규례. 이렇게 되는 거지. 요거 구분 못하는 사람 많을 거예요.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자, 그래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그래. 그러면 명절 때 얻어야 될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 첫 번째 기억해야 되죠. 두 번째 사건은 뭘까요? 뭘 기억해야 돼? 명절이 인간의 불순종도 기억해야 돼. 그래서 세 번째 결론을 내려야 돼.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주의 도를 따르자. 이렇게 끝내는 게 명절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명절이라서 구원해 주셨어 이런 게 아니잖아. 구원해 주셨어도 알아야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왜 망했는지, 왜 이 땅에 와서 이렇게 슬퍼하고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죠? 그래서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런 거 듣지 아니함, 망하는 사람 특징, 원하지 아니함, 마음이 완악해, 말 지겹게 안 듣지 정말. 응?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은 임의대로 행하게 내버려둬. 마음이 완악한 거. 그러니까 마음이 완악한 건요, 어떻게 약이 없어요. 어떻게 죽이겠어? 어떻게 하겠어? 죽일 수도 없고 말 안 듣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살라고. 그러다 어떻게 돼요? 이제 딱 망할 때 그때 망하는 거예요. 근데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죠.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계속 내 말을 들으라, 내 도를 따르라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하면 내가 속히 봐봐요.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자, 말씀만 따르면 예배 아니야. 말씀만 따르면 속히 돌려가지고 내가 그들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요게 바로 하나님의 요구사항이야.
말씀을 들어 빨리.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하는 일들이 막 방향이 순식간에 바뀌어버려. 그죠? 자,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종종 이랬죠.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를 미워하는 사람들은요, 복종하는 채를 왜 할까요? 복종하는 채를 해. 똑바로 안 해. 예, 알겠습니다요. 예, 알겠습니다요. 너 씨 몽둥이 가져와. 예, 아유 목사님 알겠습니다. 참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아이씨. 복종하는 채 왜 할까요? 무서워서 죽을까봐 하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거는 순종이 아니에요. 죽을 것 같으니까 나 좀 살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아? 이거지. 그건 복종이 아니에요. 복종하는 채 하는 거지. 죽을까봐 그런 거잖아. 마음을 바꾸라 그랬지. 누가 죽을까봐, 너 죽을까봐 네네네 그렇게 하라 그랬어? 두려워서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사랑해서 섬기는 거예요? 알아서 섬기는 거예요? 죽을까봐 섬기는 거예요? 얘기해봐요. 죽을까봐 섬겨요? 진리를 깨달아서 섬기는 거예요? 죽을까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니까, 진리를.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분이 생명이라고, 말씀이 생명, 성경이 생명이라고, 성경이. 그죠? 그래서 그걸 벌써 얘기를 딱 듣고 요한복음 공부를 딱 하면 불이 반짝 들어오잖아. 이렇게 믿는 거구나. 이분이 예수님이었구나. 이렇게. 내 믿음이 이렇게 잘못됐네. 그래서 요한복음 들으면 불이 빡 들어와가지고 그냥 성경만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경만 보고도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서 꿈틀꿈틀 거리시잖아요. 그래서 즐겁게 내가 이렇게 가는 건데, 아이고 내가 죽을까봐, 내가 벌 받을까봐. 그건 복종하는 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깨닫지를 못하면 절대로 순종이 안 돼요. 말씀을 깨달으라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좀 제발 좀 살아나려면 아까 주의 광채를 비춰주기로, 그 말씀 앞에 계속 독대하고 말씀과 씨름을 해야 된다니까. 말씀을 연 거, 이건 무슨 말이지? 막 머릿소리로 자기 막 마음대로 그냥 막 이렇게 나가면 안 되고, 본문에서 지금 뭘 얘기를 하는 거지? 잘 모르니까 내가 해석을 해주잖아요. 그럼 이게 이런 길이구나. 이런 길이구나. 그러면 그게 들은 사람은 이게 알아져, 깨달아져. 이거 이런 말씀이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지. 설명을 했는데 또 무슨 설명이 필요해? 그럼 바로 들어와가지고 이게 바로 믿음이 돼버려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되는 거지. 왜? 나를 주님이 가르쳐줬고 이거를 주님이 넣어줬는데 이걸 내뱉는데 그걸 그대로 받으면 되는 거지. 뭘 내 생각이 또 돌아가고 다른 데 엉뚱한 데를 파. 그러면서 이 줄기를 따라가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내가 딱딱딱 챙겨서 그걸 곧바로 순종하면 된단 말이지. 그래서 계속 말씀에 앉고 또 말씀에, 다른 짓 하지 말고 좀 말씀에 앉아서 이걸 고민을 하고 말씀으로 자꾸 대화를 좀 하고 좀 이렇게 하라고요. 이거 외에는, 잘 들어요. 내가 분명히 얘기해요. 이거 외에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알겠어요? 말씀이 생명인데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이거 외에는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앉아있는 취미를 붙이시고 좀 제발 좀 말씀 앞에, 그리고 이게 환경이 있잖아. 말씀을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환경이 있지. 그거 안 돼요. 저도 여기 와서 목양실에서 이렇게 다 문 열어놓고 있는데 이게 지금 집중이 안 돼. 내 말씀. 장소를 내가 옮겨야 되나. 그 요즘엔 내가 문을 닫고 묵상을 해요. 문을 딱 닫아놓고 나 혼자 딱. 요런 것도 안 되면요, 이게 흐지부지해져요. 희한해져요. 정말 나만의 시간,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 환경에 딱. 그래서 이게 마음을 내가 들여서 앉는 시간. 내가 마음이 있어서 나 말씀 만나야지. 그리고 말씀에 딱 앉는 시간. 요런 걸 만들어야 돼.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손님 오면 네 나가서 또 목사님 네 나가. 안 돼요. 잘 집중 안 될 거야. 야, 주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임금이 여기서 명령을, 그래 네가 이렇게 좀 했습니다. 잠깐만요, 손님 왔어요. 그래서 야 너 어디 가냐? 야
얘기. 예. 선생님 갔어요. 좀 얘기했어요. 계속. 그래. 아까 어디까지 했지? 이런 현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묵상을 하고 있는데 자꾸 딴짓하잖아.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핸드폰 잠깐 보고요. 또 한참 핸드폰 보다가 내려. 참 묵상해야지. 말씀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임금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왕께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잠깐만요. 잠깐만 핸드폰 좀 보고요. 핸드폰 옆에다 딱 꺼놓고 안 죽어. 어디서 급한 소식. 당신 찾는 사람이 없어. 맨날 전화 와봤자 빗장이한테 전화 온 거지. 전화할 때 아무도 없어. 그래서 급하지도 않아. 염려 단단히 붙들어 놓고 말씀에 딱 우리 모두 다 집중하는 겁니다. 아멘. 지금 5분 지났어. 5분. 잠깐만. 근데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무슨 뜻일까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살게 될 거예요. 복종하는 채 해보세요. 아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계속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밑에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이건 누굴까요? 말씀 순종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좋은 밀이죠. 이거 양식을 얘기하는 거고요. 반석에 나오는 꿀은 뭐예요?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다 말씀이긴 말씀인데 밀이 없었다면 반석에서 나오는 꿀은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 돼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젖이 나왔으니까 말씀이고 꿀은 성령, 지혜잖아. 그래서 밀이 나왔으니까 여기 꿀은 양식과 지혜를 얘기하는 거지. 말씀과 지혜.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망한 사람들에게는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주의 얼굴빛이 필요하다. 인자 대신 그 사람이 나타나서 말씀으로 완전히 회복시켜야 돼. 포로지에서 돌아올 때는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런 거 없었어요. 그죠? 또 다시 북쪽 가고 남쪽 가고 없었잖아. 수르바벨 성전 딱 하나야. 그냥. 그래서 북이스라엘 신앙인들은 주의 얼굴 광채가 필요하고, 그죠? 남유다 그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이 돌아오셔서 우리를 양떼같이 목장 안에 양떼같이 주의 기업 삼으시고 주의 성전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 평강의 도성을 만드시고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는 주의 신부 주의 아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유다 백성들의 아삽의 시가 되는 것이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명절 때 이들은 이렇게 율례와 규례를 잘 지켜서 잊으면 안 되고, 그리고 왜 망했는지를 알고 우리가 계속 이런 은혜 구원의 사건을 계속 추수감사절을 아름답게 지키려면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도를 따라야 된다. 그죠?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일날은 오늘 주일 본문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제가 주일날 악인의 법 얘기했죠. 로마의 법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법 얘기했죠. 여기에 나오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뭐라 그러냐면 신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의 모임을 신들의 모임이다. 그러면 신들의 모임이라는 건, 신이라는 건 여러분 우리가 신이에요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존자의 아들들이라잖아. 그럼 지존자의 아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럼 너는 뭔데? 강아지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럼 아들은 뭐냐고? 하나님이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예수님은 뭐냐고? 하나님이지.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그럼 우리는 뭐냐고? 그래서 우리도 신이라는 거예요, 본문은. 그리고 우리를 누가 낳았어?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잖아. 그럼 우리가 신이라니까.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대로 받은 게 있으니까 그 아버지 거 받은 것대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놈들은 사람처럼 짐승처럼 완전히 가난한 자, 고아, 과부 이런 거를 재판을 잘못해서 완전히 악인들의 낯을 봐주고 뇌물 받아가지고요 억울한 사람들을 막 만들어내고 힘없는 사람들을 막 돈 뺏고 가난한 사람 과부들 돈 다 갖다 뺏고 막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딱 보고 이것들 봐라,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는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그러면 신들의 재판을 재판하는 분은 우리 아버지 신이죠. 그죠? 반드시 그 재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님이 그 재판을 심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재판관들이 재판하지만 이 재판을 재판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로펌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판검사들, 그들이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위에서 심판하는 신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법이 진짜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이 진짜 법인 거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법대로 하지 않아요. 법을 지들이 만들어 놓고도. 그죠? 그리고 법을 이용하고 법을 이렇게 쳐가지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과부들, 고아들 이런 사람들을 착취해가지고요 이들이요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냐, 그 표현을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봐봐요. 5절이야. 그들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는도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막 변호사 들어왔다 그러면 벌벌벌 돈도 없는데 어떡하면 주고 막 그냥 땅이 흔들리고 막 공포가 막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들어가가지고 다 훑쳐먹고 법 걸어가지고 말이죠 억울한 사람 만들고 막 강제로 가서 뺏고 막 이런 거잖아. 뭐 어떻게 이거를, 그죠? 막 누가 막 법정 소송 그러고 막 무섭지? 아무것도 못하고 이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신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거 가만히 내버려 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럼 여기서 하나님 어떤 분인가 나오지요. 불공평한 판단 이런 것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겁니다. 완전히.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악인의 낯을 봐주는 거야. 그리고 가난한 자, 고아 판단하며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어라. 하나님은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 고아, 힘없는 사람, 이제 괴롭히는 놈은 하나님이 완전히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에게 내가 이런 분들을 지켜주는 사람이 되어줘야지, 이런 분들의 내가 힘이 되어줘야지. 그죠? 목회자가 이런 분들을 등쳐먹고 이런 분들을 착취해 먹으면 되겠어요? 그건 사형이야, 사형. 하나님 앞에 끝.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잘 돌봐줄 뿐만 아니라 악인들 손에서 구원해서 건져내라. 이게 신들이 할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 계속 그 얘기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이거를 번역본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부터 NIV, NASB, RSV 이거 번역본들 내가 다 뒤졌고 한글 성경도 한문 성경부터 시작해서 공동 번역까지 다 봤는데 이 신들이라는 거에 대한 자신이 없게 번역들을 다 했더라고요. 이거를. 무서워? 겁나? 우리가 인간이 신들이라 그러니까 겁나? 야, 이게 그러면 congregation? 이게 무슨 뭐 회의라고 그러면 뭐 might 무슨 권능자들의 힘 있는 자들의 뭐 회의 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할까? 밑에 이거는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그럼 이건 어떻게, 이 사람처럼 죽으며 그랬잖아. 너희 신들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판결을 해가지고 너희들은 사람처럼 죽고 고관처럼 넘어질 거다. 근데 여기서 사람이라 그랬잖아. 그럼 이 신들을 어떻게 해석할 거야? 자신이 없지. 그지?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신들이지 뭐야?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잖아. 하나님이 날 낳으셨잖아. 그 우리가 신들이지 뭐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품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사람들이야. 왜? 우리 아버지가 신이니까.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똑바로 하나님은 이렇게 안 산다고 이렇게 불공평하게 약한 자들 괴롭히고 이렇게 안 산다고 그렇게 사는 놈은 누구냐면 사람이다 사람. 그죠? 거듭나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 아닌 마귀의 새끼들 사람 그런 사람들만 이렇게 사는데 어떻게 신들의 자녀들이 어떻게 이렇게 살 수가 있냐 너네들이. 그래서 주님 이 세상은 주의 것이니 이 세상을 심판하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왜 망했어요?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 이스라엘이 왜 망했어요? 이렇게 해서 뭘 믿어서? 우상 믿어가지고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지잖아요. 우상을 섬기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법이 없어져요. 하나님의 법인 진리와 생명이죠. 진짜 공평하고 진짜 정의롭고 진짜 공의로운 말씀인 거죠. 근데 우상은 그런 게 없어요. 뭐만 있으면 돼요? 풍요만 있으면 되고 돈만 있으면 되고 즐길 거리만 있으면 되고 번영만 있으면 되는 거야. 세상 신에는 그런 게 없어요. 누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뭐 공의를 따지고 뭐 죄를 따지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중이 목탁 들으면서 죄를 짓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무 회개하라 나무. 중이 그런 거 봤어? 그런 거 안 봤죠? 자비를 베푸시. 얘도 죄를 회개하라 이 못된 놈아. 이런 사람이 이런 중을 내가 만나본 적이 없어. 그죠?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이게 진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온통 나라가 착취하게 되고 뺏게 되고 부요함과 번영과 쾌락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진리가 없으니 귀신들이 수없이 장난질을 하겠지. 사람들의 마음이 온전해지겠어요? 성령도 없는 시대인데 그죠? 다 타락하는 거죠. 사람처럼 죽으며 그래서 지존자의 아들들이 이렇게 살면 너 사람처럼 죽고 고관들처럼 넘어지게 될 것이다. 왜? 이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믿음이 없어요.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정말 속상한 일을 당해도 하나님의 공의대로 심판한다는 믿음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폼페이 무너지는 거하고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얘네들 뭘 못 배워서 지금 춤추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반드시 세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진리대로 살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저 로마 사람들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세상 법관들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잘 모르잖아요. 상관없어요. 세상은 주의 말씀대로 심판해요. 여러분 그 믿지 않는 대통령들 막 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 막 그런 적이 있어요. 나한테 누가? 그 바보예요 그 사람. 그럼 세상 사람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요? 그럼 예수 믿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지 않아도 돼? 잘 생각해봐요. 나 하나님 잘 몰랐어요 그러는데 그러면 돼? 아니에요.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다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잘 안 믿으니까 지 멋대로 사는 거고 그래서 죽는 거고 심판받는 거고 우리가 예수를 잘 몰랐을 때 지었던 죄를 그래서 지금 와서 하나님 앞에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내가 어릴 때부터 지었던 모든 죄를 싹 깨끗하게 씻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건 아니야? 하나님 모르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아니야? 범죄한 건 맞는 거죠. 그래서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모두 다 하나님의 법대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신들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고 신들이 모인 이 모임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지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람처럼 죽는 인생 되지 마시고 넘어지는 인생 되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는 것 배웠죠? 이것 때문에 다 망하고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로마도 이것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말씀 순종하면서 여러분처럼 이렇게 날마다 묵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자기를 쳐 복종시키고, 여러분 그 악한 악인의 법 보세요. 고소, 고발, 정죄 이거 나오죠. 이거 다 죽이는 거거든. 매복했다가 막 이런 거.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걸 제일 싫어하는 거야.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탈이지. 그래 안 그래? 막 너무 사랑하잖아. 그런 걸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막 사람을 죽이는 걸 죽인다니까. 우리는 너무 사랑해서 탈이잖아. 그런 게 하나님한테 중요한 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막 사람 몰래 숨었다가 음모 꾸며가지고 막 덫 만들어 올목 만들어 놔가지고 막 죄 뒤집어 쓰고 막 사람 없는 거 막 발 걸어 넘어뜨리고 이런 사람들 있죠. 이런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에 이렇게 있으면서 그것을 쫓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연약해서 행해지는 그런 허물들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겠죠? 절대로 여러분 남 죽이면 안 돼요. 절대로 정죄하거나 고발하거나 이런 짓 하면 완전히 망하는 길로 가고 자기 새끼까지 다 망해요. 절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입 잘 지키시고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 여러분들이 그 고압선을 절대로 만지시면 안 되시는 거. 알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이 생명 가운데 여러분이 들어가셨기 때문에 날마다 묵상을 알고 있다는 건 여러분이 진짜 기뻐 외치셔야 돼요. 안전하십니다. 하나님의 피난처 안으로 들어오시게 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의 애가씨가 있는데, 그래서 아까 우리가 제 글을 써서 올려드렸죠.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주의 얼굴빛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고통스러운 가운데 누가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 내가 말씀 생활을 할 수가 없었다니까. 그냥 울고 있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말씀 앞에 독대하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리고 나 고치고 나 회개하고, 그죠? 이런 거 이렇게 했더니 벌써 삶이 이렇게 회복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얼굴빛이 나를 살려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얼굴의 광채를, 그 말씀의 광채를 여러분 묵상 자리에 비춰주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주님의 얼굴의 광채가 비춰지시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